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39장에서 45장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46장에 이르면 시간적 배경이 다시 예루살렘 멸망 이전 약 8년 전쯤으로 돌아갑니다. 멸망이 임박한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6장으로 가서 4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45장까지였고 이제 4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46장 1절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멸망 이전 8년 전쯤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후부터 46장 이후부터 예레미야 거의 끝부분까지 선포될 말씀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 천천히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장에서 49장까지 보면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애굽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순으로 그렇게 이방 나라들 이름이 나오고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 역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많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유다 주변의 이웃 나라까지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바벨론의 비중이 이토록 막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이 이토록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장을 보겠습니다. 50장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사용하시던 도구 바벨론, 이제는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은 짧게 언급했었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인가요? 필요할 때 실컷 도구로 사용하셔놓고 이제는 또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억울하게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닌가요? 토사구팽 내용 아시지요? 토끼 사냥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고사성어가 토사구팽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컷 바벨론 부려먹고 이제는 바벨론을 삶아 먹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토사구팽 아닌가? 이 질문 간직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잡으면 바벨론 심판을 말하는 50장, 51장 전체입니다. 50장, 51장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면 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부분. 이게 50장에서 51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퍼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 두 번째,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북쪽에서 오는데 그것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던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관련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에게 공격하라 라고 명령하는 부분. 그것이 또 50장, 51장 전 부분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민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내용으로 50장, 51장에는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전체를 굳이 다 51장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0장 11절에서 20절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1절에서 20절 말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간직하라고 말씀드렸던 질문,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열심히 토끼 잡은 후 주인에게 팽당하는 사냥개 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컷 부려먹고 팽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바벨론이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는 도구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간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마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만 했다면 이방 바벨론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50장에서 51장 안에는 바벨론의 죄목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50장 31절 3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바벨론의 죄의 첫 번째 큰 죄입니다. 50장 31절 32절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습니다. 이제 50장 38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두 번째 죄, 바벨론 땅 자체가 조각한 신상의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온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 죄, 50장 14절 보십시오. 50장 14절 눈으로 빨리 보시고 50장 24절도 빨리 눈으로 보시고 29절도 빨리 읽으시고 51장 5절도 빨리 보십시오. 반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호와와 싸웠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거룩하신 이를 거역했다. 반복해서 여호와께 범죄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죄목,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 기초 위에 행동으로 나타난 범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이 3가지입니다. 교만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 기초 위에 행동으로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기초 위에 행동으로 드러난 세 번째 죄, 여호와께 범죄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오늘 본문 50장 11절로 들어갑니다. 50장 11절 보십시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여기서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한 것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노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략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노략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송아지가 타작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듯이, 마치 초원 위를 달리는 말이 마음껏 히힝대면서 뛰어다니듯 제 마음대로 마음껏 유다 땅을 노략합니다. 마음껏 성전을 파괴합니다. 때리고 부수고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것을 바벨론이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학교 체육 선생님의 말이 효과가 있을 듯 해서 체육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이 이러해서 바로잡고 싶으니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라고 엄마가 체육 선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 선생님 좀 보십시오. 그 말 듣고 엄마 앞에는 조용히 있다가 엄마가 가고 나서 아싸 아비요 오늘 스트레스 좀 풀겠네 신난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관으로 뛰어가서 부탁받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샌드백 치듯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자기 펀치도 테스트하고 어디 때릴 때 가장 아파하는지도 테스트합니다. 자기 발차기가 얼마나 멋진지 이 아이를 상대로 마음껏 폼을 잡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하자 따라가서 엄청 또 두들겨 팹니다. 결국 아들의 다리를 완전 부러뜨려 놓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들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살짝 맡겼는데 바벨론이 아들 패기를 즐기면서 결국 아들을 거의 죽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교만과 우상 숭배가 기초가 되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의 죄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거짓을 했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노략하는 자들의 어머니 즉 노략하던 자들을 낳은 바벨론, 그 바벨론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끔찍하고 황폐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었던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누구에게 내려진 명령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북쪽에서 바벨론에게 접근하는 큰 민족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끄는 무리들입니다. 이들 군대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라 화살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만간 바벨론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격 앞으로 화살을 아끼지 말고 바벨론에게 쏘아대라.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5절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바벨론이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의 환호를 외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이 항복하였고 바벨론의 요새는 무너졌고 바벨론의 성벽은 허물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은 발로. 동해 보복법, 같은 피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피해를 입히게 만든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구약시대의 법입니다. 이 법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다른 지역 문서에서도 기록된 법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십니다. 그가 행한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계십니다. 타작 마당의 송아지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서 그대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경험적으로 자주 확인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악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리하게 다루고 악하게 괴롭히면,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즐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행한 범죄로 간주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악한 이들로부터 악한 일들을 당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성도가 직접적 보복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이제 이후로 바벨론에는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끊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조성된 환경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벨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요? 과연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는 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중요한 답은 현재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에스겔서에 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포로된 바벨론으로 성전이 옮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었습니다. 50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미리 나누었던 말씀에 반복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 그리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북쪽에서 오는 군대, 결국 망하게 될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50장 4절 5절 보십시오. 그 바벨론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오게 될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몇 주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저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과거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다로 가는 내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길을 잃을까 가면서 계속 시온에 가는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갑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영원한 언약, 그 언약으로 연합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언약을 선포하면서 유다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돌이킨 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을 보고 애처로워하시며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목자가 없어 흩어진 양과 같구나. 흩어진 양들 뒤로 사자들이 따라갔었구나. 나의 양 북이스라엘을 사자와 같은 아수르가 먹었고 남아있는 나의 양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뼈까지 씹어 먹었구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갈멜과 바산의 목장에서 내 양을 기를 것이다. 내 양들의 마음이 그곳에서 편안해질 것이다. 20절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남은 내 백성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가 진실하게 회개했고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안에는 더욱 놀라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을 말씀합니다. 이미 망해버려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서 없어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남긴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된 남은 자는 신약의 성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 전체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아수르와 같고 바벨론과 같은 악한 사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꼼짝달짝 없이 뼈까지 부서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 바벨론은 그들의 죄로 공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복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얻습니다. 마땅히 보복을 당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보복하심, 용서하심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가장 크게 사용된 바벨론이 지금 가장 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철저히 파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이젠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나는 이제 틀렸구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복하심 아래에 있느냐, 용서하심 아래에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교만함과 우상 숭배가 있고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큰 일을 맡은 도구였을지라도 보복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매 맞고 또 매 맞았을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돌이킨다면 그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그 죄는 잊혀지고 용서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 바벨론과 유다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행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 들린 자, 암에 걸린 자, 중풍에 걸린 자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순식간에 치료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는 수만 명의 성도가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비중 있게 사용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교회에 여직원과 슴싱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돈을 너무 밝힙니다. 성도를 아예 돈으로 봅니다. 가난하고 아픈 성도는 아예 무시합니다. 성도를 돌보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러나 자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는 일에는 교회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직은 먹고 뛰어놀고 즐기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그 마당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마당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가 그 목사님을 보고 말합니다. 그토록 크게 사역을 행했던 이 목사님이, 그토록 능력을 행했던 목사님이 어찌 저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맞기는 맞단 말인가? 많은 성도들이 그 일로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맘먹었던 사람들까지 욕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목사님이 세고 셌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도 결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이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 다루실 것 같습니까? 본문석 바벨론과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큰 상처로 보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처로 보복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목사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슷한 유의 장로, 권사, 집사, 신학교 총장, 대학 교수 세고 셌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학교, 기관 등에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돈과 명예, 권력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총장, 교수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의 불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본문 속 바벨론처럼 오만방자하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힘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학교 총장, 대학교, 신학교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리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신학교 교수가 나옵니다. 이 신학교 교수가 못된 일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드라마에까지 그런 소재가 쓰여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구 역할 충실하게 담당했다고, 그렇다고 그들의 만사가 오케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만 오만방자히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듯 했지만 사실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던 가짜였던 것입니다. 같은 논에서 알곡처럼 보이며 알곡과 함께 자랐지만 열매를 맺을 때 보니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안 것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가라지, 처음부터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가짜와 가라지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복하심이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가짜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해 줄 길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이 가라지가 아님의 증명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만 가라지는 절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명 방법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교회 안에도 바벨론의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의 창고에 잘 저장될 알곡임을 확실히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알곡은 확실하지만 자주 우리는 교만했었습니다. 자주 불법을 행했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해야만 합니다. 예복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예복을 항상 우리는 단정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 본문 속 바벨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보인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사실은 진짜 크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때 오만방자하지 마시고 그때 겸손히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을 때 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성도님들과 이웃 앞에도 겸손히 서서 사용되고 있을 때 더욱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크고 위대한 도구, 진정으로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 각각 개인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